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무섭지만 다시 세우심은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태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했고 반항했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상들처럼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처럼 방향을 잃은 영적 배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가장 무서운 심판, 바로 임재의 철수, 떠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실로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거룩한 단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백성을 칼에 넘기시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며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애곡조차 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배도 지도자도 백성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능력도 열심도 사역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정은 결국 불타버리는 풀과 같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무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찾아 일어나사 대적을 치시고 영원히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지리적 재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판입니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던 목동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출신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완전한 자, 능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가장 어두운 순간과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셔서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반항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떠나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반항의 마음을 회개하며 다윗처럼 주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숙한 손에 이끌림 받는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연약한 본성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실로를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기르셨듯이 오늘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천히 가득 차는 되는데 항상 건축기가 일단 망설이다.